저희는 이번 주부터 매주 야곱의 삶,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 하나인 야곱의 삶을 조명해보고 그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야곱이란 인물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훨씬 더 신앙적으로 위인 같은 풍모가 있는데요. 야곱은 그에 비해 참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창세기의 족장의 이야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시고 그의 자손 12아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지파를 만드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단순하게 야곱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또 함께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아들 요셉에 비해서 너무너무 인간적인 인물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오늘 26절에 나오는 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에서는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는 면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남들을 나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약탈하고 움켜쥐고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을 보다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들을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으로 참 큰 도전들이 되는 이야기가 많고 이삭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도전받는 이야기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참 나같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좀 연약한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죠. 내 믿음이 성숙할수록 여러분 그 사람 속에서 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야곱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나와 너무너무 닮아 있는 야곱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야곱 같은 사람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은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과 말씀하여 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선택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빚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이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봤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서신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있는 지침들을 우리가 정확하고 중요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본문의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한번 훑어보고 이 이야기 속에 진짜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과 20절은 이제 야곱의 탄생하면서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이삭은 기도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히브리 족속이었고 아람 족속 가운데 살았던 라반의 누이,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었던 리브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 이 귀한 가정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이건 그냥 단순히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오늘날도 자녀가 없다라는 것들이 좀 슬픔과 문제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다는 건 그 가문이 멸절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당시는 목축이나 농업을 하면서 살았고 자신의 가문을 남자들이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힘을 최선으로 가지고 최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기운이 빠지죠. 그랬을 때 그 아들들이 다시 힘을 갖고 일어서면 가문이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의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질수록 그의 가문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 자손이 없다라는 건 그의 가문이 약화되어지고 멸절할 것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만큼이었을까요?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 후반부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대요? 60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없는 기간이 얼마였던 거예요? 20년의 시간. 우리는 짧게 말씀을 보지만 이 기간이 여러분 20년의 세월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아마 리브가와 이삭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해도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큰 문제였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려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삭이 했던 일을 성경은 한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하셨어요. 22절에 보면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을 임신했는데 아들들을 임신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어지고요. 이 아들들이 태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리브가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이것도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해산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나고 큰 아이의 이름은 붉은 털이 온몸에 가득해서 붉은 뜻을 가진 에서라고 이름을 하였고 26절에 보면 앞에 나눈 대로 동생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고 이름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3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야곱을 향한 인생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통해서 두 민족, 두 국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 족속을 한 족속보다 더 강하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강해질지도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나는 동생을 축복할 것이고 동생이 더 강하고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려면 이 내러티브의 설교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들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가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23절의 말씀이 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야곱 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형인 에서보다 야곱을 더 강한 민족으로,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가지신 인생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을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짧은 글들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가지신 중요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부르신 야곱,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요, 그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인생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23절의 말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두 아이가 태중에 있었는데 한 족속을 더 강하게 하고 한 족속이 한 족속을 섬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를 선택하신 선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말씀 전체를 또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 하셨대요.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사랑과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보면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인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중에 하나, 혼란스러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교리의 강조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잘 따라오세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셈족 언어라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셈족 언어에는 각 언어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셈족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최상급을 표현할 때 그 최상급을 최상급의 표현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비교급을 강조함으로 최상급을 표현해요. 벌써부터 어렵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물냉면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좋아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전 절대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에서 봤는데요, 목사님이 꽃게탕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고 나서 목사님이 대신방 기간에 40일을 신방하시는데 40번을 꽃게탕을 드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뭘 좋아하면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냉면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물냉면 못지않게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라고 해봐요.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물냉면을 세상 무엇보다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셈족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물냉면을 사랑하고 짜장면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짜장면을 미워한다라는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짜장면이 사랑스럽고 너무 맛있는 건데 그것을 미워할 정도로 물냉면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에서를 미워했냐고만 계속 따져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택의 교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누가 먼저 사랑을 했냐, 선택을 했냐에 대한 강조점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 청소년들 사역할 때 보면 어린애들은 왜 그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사모님이랑 누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뭐 누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뭐 이런 거 궁금해해요. 근데 그게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관심 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쓸데있는 거더라고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가 사랑의 주도권을 사실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들 안에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먼저 사랑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안 좋아했어, 당신이 나 먼저 좋아했어 막 이렇게 우기는데, 여러분, 사랑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사랑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선택의 교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오늘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평생 야곱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야곱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들, 그것을 야곱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4절부터 말씀을 찬찬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 내가 예수님 선택하고 사랑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요, 모두가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창세전이라는 건 어떤 분들은 말씀이 말이 되냐, 창세전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제들을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세전이나 창세후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데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 시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려운 얘기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무엇보다 먼저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왜 날 선택했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왜 선택하셨을까? 왜 사랑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다 이해되고 내가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문제가 심각하든가 여러분이 문제가 심각하든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한 이유, 먼저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줘요. 신학적으로도 실제로 이 선택과 예정론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에게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우 같고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좋은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그리고 인간들 안에는 이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손 드실까 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튜브로 연애 특강을 하는 분의 특강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뭐 이상형 남편을 고를 때 조건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공통된 조건들이 있대요. 키는 180 정도였으면 좋겠다. 네. 적어도 177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냥 막연하게 누구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고르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막 한대요. 이렇게 나쁜 얘기를. 그죠? 네. 꼭 남자가 177이 넘어야 됩니까, 여러분? 얼굴은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학벌은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왕이면 서울연고대 스카이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고, 직장은 이왕이면 대기업에 다녔으면 좋겠고, 다방면에 아는 것이 많아서 자기에게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줬으면 좋겠고, 유머 감각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패션 감각도 있으면 좋고, 집안도 좋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엄청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애 특강을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조건을 갖추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한 3명 정도 존재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 선택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꿈 깨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 남자들은 이렇게 조건이 다양하지 않대요. 남자들은 하나만 본대요. 뭐만 볼까요, 여러분? 이쁘면 된대요. 착할 필요도 없대요. 남자들은 이쁜 게 착하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 선택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도 우리는 사실 다 온전히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는 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적인 선택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거기에는 어떤 피조물,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거라고 여기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주관자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선택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오늘 저희 교회 9시 예배 새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대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시고 근 10년 가까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안 나오시다가 큰 결심으로 오늘 9시 예배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최근에. 그러면서 교회를 오셨는데 이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런데 9시 예배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교만이라는 것. 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나, 사랑하시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태중에 그가 나기도 전에 야곱 같은
인생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은혜라는 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마 평생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서 있으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이렇게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은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제가 9시에 이 찬양 무반주로 하려고 그러다가 심각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시 예배 때는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를 바라보시면서 야곱이 나기도 전에 그를 에서보다 더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뱃속에서 싸우는 두 아이를 보며 기도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셔요.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생겨질 것이고 그 족속이 강하고 섬김받을 수 있는 족속이 되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내신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의 긴 시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가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뱃속에서 자녀들이 막 싸워서 괴로워서 기도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22절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로 뭐냐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투지 않게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엔 큰 민족 하나하나를 이루기 원하는 것이고, 그 동생을 통해 하나님은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써내려 가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170도 안 되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운동을 안 해서 안 자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딸들이 요즘 느끼고 있어요. 얘네들 엄청 키 크려고 운동도 하고 막 한국에서 무슨 성장 영양제도 먹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구나. 그냥 단순한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알던 서울대 피부과 과장을 하셨던 조광현 집사님이라는 분과 대화하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만 생각했대요. 실제로 이분이 그 남양주 분이더라고요. 남양주에서 자기 동기들 중에 서울대를 간 친구 거의 없고, 서울대 그것도 의대를 가가지고 서울대 의대 나온 친구들 중에도 본원에서 교수가 되는 거 정말 어려운 거고, 그 교수들 중에 과장이 되는 거 어려운데 자기는 그 모든 과정을 했으니까 이분 노력했겠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그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어느 날 돌아봤더니 이분의 형님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엄청 공부에 매진하는 부모님. 남양주에 있는 땅을 다 파서라도 자기들 자녀들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대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아닌 데서 태어나고 자기 옆집에 있는 친구는 부모님이 땅 파는 거 없고 자녀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보다 땅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애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는데 땅값이 올라갔고 엄청 부자가 됐대. 내가 옆집에 태어났으면 솔직하게 의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더래요. 자기가 교수가 되고 나서 서울대 의대 나온 학생들을 보니까 다 똑똑하더래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안 똑똑한 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씩 보면 교수 될 만한 자격이 다 있대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자리가 나야지 할 수 있는 거. 근데 자기는 졸업할 때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승진해야 될 때 딱 자기 과장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과 뜻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났더니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을까? 옛날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성취하는 거니까 남들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계획과 섭리를 통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인생에 다 펼쳐지셨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들을 얻을 때도 많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생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고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운명론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죄악을 범하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무너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눈으로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면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는 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응답만을 위해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펼쳐 보여주셨고 리브가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 이 문제 엄청 큰 문제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되게 괴로운 거 아시죠? 이렇게 묻는 건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그럼 왜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기도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그 뜻을 보게 되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 수험생 어머니 기도회를 몇 년간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에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님들이 기도해요. 처음에 3월 달에 수험생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할 때 어머님들이 한 50명씩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오시는데, 오실 때 보면요, 다들 막 의지가 대단합니다. 내가 1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애 좋은 데 보내야지, 내가 진짜 기도만은 열심히 해줘갖고 우리 애 원하는 과에 보내야지, 그래요. 1년을 기도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이 최선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일까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최선이에요. 그걸 자꾸 내 뜻으로 이뤄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너무 멀리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한 번씩 문제를 주셔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바라보시고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최선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어떻게든 최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을 여기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은 엄격하게 급수가 나누어져 있어요. 급과 단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급이 훨씬 높거나 단이 높은 사람을 고수라고 부르고, 급이 낮은 사람들을 하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수들은 고수의 길을 못 봅니다. 바둑을 둘 때 바둑을 하나를 두잖아요. 근데 하수들은 세수, 네수 앞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고수들은, 여러분, 고수가 될수록 30수, 40수, 심지어 여러분 명인이 되어진다는 바둑의 고수들은 거의 모든 바둑판을 바라보며 하나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왜 이 돌을 뒀는지, 왜 일로 가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왔는지,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곳으로 인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최선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 13, 14년 전에 유학을 올 때 계획은 5, 6년 안에 박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금이 환영한다. 근데 제가 14년째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달라스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지는 계획도 하지 않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저를 이곳까지 인도했어요. 여기 아마 하누리교회 담임 목회자 청빙할 때 과정에 있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달라스 하누리교회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일면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인도하심들을 통해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최선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건데 귀한 진리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자매님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어요. 심지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것이 막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선택한 결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쳤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성급하게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평생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었는데 충동적인 결정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실망하셨다는 생각을 자기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신 최선의 계획이 지금 다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이 있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최선으로 선택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자매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최선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매님을 향한 최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펼쳐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양탄자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은 아름답고 밝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운 색 실들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일들, 아름답지 못하고 어두운 실들과 같은 것들이 수놓아지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크신 분이라는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망쳐놓은 걸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내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저희 작은 누나 친구 중에 화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화가가 됐지만 예고를 다니는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누나가 가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놀았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미술을 하면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다 못 그리니까 그려놓고 집에 가서 완성해 오라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럼 집에서 완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남자니까 저는 미술에 재능이 없으니까 그림을 이미 다 망쳐놓고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럼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입시 부정인데 그 친구 누나가 그림을 도와줄 때가 있었어요. 야, 내가 이 그림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럼 전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항상 누나에게 그래도 될까? 그러면서 이렇게 누나한테 맡겨요. 그 누나가 그림을 막 위에다 덧칠을 해줘요. 그림을 그려줘요. 예.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누나가 제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건 나도 못 고치겠다. 여러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미술 공부한 분은 제가 어떻게 망쳐놔도 작품을 완성해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중학교 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가면 미술 선생님이 너는 미술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너 같은 애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이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마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려고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최선을 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뜻 안에 내 삶을 내어드리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완석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신가요? 인간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선이고 완전하시다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믿어 보십시오. 오늘
주일 10시에 저희 큰딸 졸업식이에요. 네, 고등학교 졸업식.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해요? 큰딸 고등학교 졸업식에 못 가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딸을 향한 가장 좋은 최선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네, 제가 설교했더니 뭐 애 졸업식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가서 뭐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축하해 주면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애도 제가 오는 것보다 여러분 끝나고 그냥 용돈 100불 주는 거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을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부족합니다. 제가 아는데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항상 저는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완전함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과 노력은 하나님 다 부족합니다.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최선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것이 아닐 때도 많고 또 내 인생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최선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역사는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내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야곱의 인생이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그 뜻, 계획, 역사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